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재앙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애영자매였구나. 저는 연예인이 올 줄 알았어요. 모자를 깊게 쓰고. 우리가 대강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우리 개신교가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냐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폐지론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절기는 필요하다 하고 준수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절기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겨지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기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놓치지 않는 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방정교회 이런 쪽에서는 이런 교회절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이클에 우리 신앙을 맞춰가는 거죠. 특별히 이 절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의 주요 사건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뭐 대강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 시작에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안의 교회는 이런 절기 가운데 두 개의 절기에 특세 시간을 두었습니다. 전반기의 고난주간에 한 번, 그리고 대강절에 이렇게 한 번 절기를 가운데 특세 기간을 두는데요.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도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우리의 삶에 어떻든 그 의미 속에서 맞춰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대강절 온가족 특세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대강절을 지키지만 보통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주간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은 매주 대강절에 대림절에 절기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를 하나씩 불을 붙여갑니다. 첫 번째 주에 초를 붙이고 두 번째 주에 초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더 밝아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건 내 안의 어두움이 조금씩 밀려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주간에 몰아서 이렇게 특세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4주 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성탄을 좀 더 빨리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 기분을 좀 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거리마다 이쯤 되면 소위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뭐 성탄 잔치를 많이 하죠. 제가 시급했던 성탄 잔치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카페였는데 산타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얼굴은 없고 뒷모습만 벽에 딱 부딪힌 장면. 정말 시급했구나. 뭔가 좀 왜 이러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눈에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의미였겠죠. 어쨌든 성탄의 기분을 좀 빨리 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두 점도 아니고 4주 전부터 이 절기를 교회가 계속 지켜왔던 것은 성탄의 본연의 메시지인 기다림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보자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성탄 4주 전에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 대강절이 교회가 그동안 지켜온 절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도 그 시작이 기다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그렇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가 시작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루의 계산을. 저녁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은 활동이 멈춰진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밝아온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한 인생이, 한 신자가 해야 될 그 첫걸음은 기다림입니다. 달리 말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묵상과 기다림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흘러가는 이 시대의 속도에 맞춰가기 위해서 늦춰지는 것을 상당히 정제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빠른 것이 선이 돼버렸죠. 이거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슬로우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뭐 패스트푸드에 반대해서 슬로우푸드란 말도 하죠.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빨리 가는 세상에 대안이라는 건 늦게 가는 걸까요? 나는 이 시대를 거스르겠어 하면서 행동도 느리게 하고 이런 걸까요? 빠름과 느림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속도 이전의 방향의 문제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지는 안목일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왜 빨라질까요? 왜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중심이 될 때. In his time이 아니라 in my time. 내 시간이 되면 빨라져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가만히 보십시오. 기다림이 없었던 인생이 있었는지. 다윗도 기름 부은 다음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은 다음에 언제 이스라엘에 온 왕이 됩니까? 사무엘 하루 넘어가야 됩니다. 긴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개념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엇박자가 나고 불협화음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의 걸음을 걷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루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빠른 성취와 성공을 기대하는 우리에겐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고 어찌해 볼 수 없는 나날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이 기다림이 너무 버겨우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우리 애들처럼 엄마 아빠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그죠? 수아야, 효경아, 하은아 아빠가 치킨을 사온다고 했어. 근데 안 와. 아빠가 기다려줘, 치킨이 기다려줘. 그러다가 이거 좀 이상해. 아빠가 늦어져. 그럼 그때 누가 걱정돼야 돼? 엄마가 사와줘, 주로? 아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기다림이 뭘 만드는지. 치킨을 기다렸던 사람이 뭘 기다리게 돼요? 엄마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그러니까 우리 잘 배워가야 됩니다.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묵상해 왔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현실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럼 이 기다린다는 삶의 방법은 뭡니까? 그 수동적인 상황에서 자세는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은 그 상황이 수동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자세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상황은 수동적이지만 자세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허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으로 보는, 나를 채우시는 시간, 나를 바꾸시는 시간. 그래서 준비해가는 시간. 우리 한번 제 손 따라가십시오. 허비가 아니라 준비. 시작. 허비가 아니라 준비. 이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자체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결과적인 빠른 성공의 성취보다 기다림이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말했던 예화 중에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임신 중에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왜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요만한, 조그만한 게 시작했다가 어느새 커져. 은율이가 여기 처음으로 특세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은율이가 하는 모든 행보는 역사예요. 첫 특세에 참여한 유아, 뭐 이렇게. 요만한 했던 애가 이렇게 커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들아, 너희도 요만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그런 거 이런 게, 이 조그만 했던 게 벌써 대든다고. 미안해.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측면에서 임신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임신의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산모가 있나요? 40주를 너무 못 기다리겠다. 10주 만에 끝내자. 그런 산모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채우지 못한 시간에 불안해하죠. 그러므로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시간의 개념에 시간을 대하는 능동적인 자세는 뭐죠? 충분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어렵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충분히 채워지길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하나님, 제발 저 자리에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누가 쉽게 하는 거, 그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하지. 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저 실패해도 돼요. 저기까지 나를 준비시키는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저 되돌아가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냐? 기다림이 더 많은 것을 이룬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산모가 그 임신의 기간이 오히려 빨리 맞춰질 걸 염려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염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빠른 성공보다 숙성된 성공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인 자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고, 두 번째 날 기다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날들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여정 속에 부름받았음을 아는 게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무료해 보는 우리 현실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친구 여러분, 숨이 뻗어겨. 뭐 숨을 막 못 쉴 것 같아. 근데 뭐 하네? 이거 뭐라 그래? 심폐? 잠을 못 자는 여러분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나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심폐소생술. 호흡을 부여하는 거. 우리의 현실에 호흡을 부여하는 게 뭐냐? 소망이란. 그래서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 유명한 말 알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학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능동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 속에서 시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이때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조북함은 무너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이 내가 어느새 서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연연하지 않고 의연해지는 거예요. 왜? 과거와 오늘과 내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나는 그 기다림의 긴 연속의 한 몫을 감당한 것만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굿바이 할 줄 아는 거예요. 목사이기에 장래의 마지막을 지켜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 대부분의 임종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 중에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괴로워하면서 생애를 마친 분들이 계시고, 그 특징이 뭐냐? 손이 힘을 못 빼요.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에도 힘을 안 빼요. 주인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도 아닐 텐데 힘을 못 빼요. 소망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소망은 무료한 우리의 현실에 심폐소생술같이 호흡을 부여합니다.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오늘의 이 시간에 이루실 일들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처럼 멀리 바라보는 중에도 환영했던 옛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오시는 그곳에서 만나야겠죠. 교회학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라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천상 롯데리아에서 저를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못 만나겠죠? 목사님은 맛있게 먹겠죠?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기다려야겠죠. 그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숨쉬는 그곳. 일상. Now and here. 바로 이곳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산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마셔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때 다미 선교에서 이곳에 모이지 않으면 못 들임 받으니 이곳에 오세요. 하얀 소복 입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그곳이 노래방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찬양하다가 만나면 좋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건 뭐였습니까? 그 기다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모르지만 괴로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나날들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 내게 너무 버거운 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 담긴 뜻깊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간섭하심 속에 자라가는 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마주하는 현실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외면과 회피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다고요. 가장 어려운 건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능동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여정을 같이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공동체를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오늘 하려고 하다가 또 목자님이 하는 제안도 있어서 맞다 오늘 하면 내일에서 오늘 맞이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좀 재밭이 봤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선물처럼 여겨주면 좋겠다. 네. 목사님 선물이 없는데요. 내가 선물이야, 내가. 마음껏 써. 목사님 카드 한 개 안에서 마음껏 해줄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선물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너무 빠른 나이에 교회가 슬픔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선물처럼 반갑고 든든하고 이 긴 기다림의 여정을 무료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일까요? 나 혼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해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임을 아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만날 장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괴로움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을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짧게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왜 이 시인은 부르짖을까요? 깊은 곳이 뭘 말할까요? 바로 절망의 늪, 침체의 늪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까요?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야,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에 해결해야 될 짐이 제 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된 마음이면 첫사람 아담이 나무숲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교회 안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떡하니 하나님 옆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인의 기다림이에요. 이 시인의 기다림은 자신 안에 짓눌리고 있는 이 양심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울었던 그가 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와, 한나가 자신의 아이 없음으로 울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사무엘을 드리는 고백을 했듯 시작은 자신의 문제였는데 마침은 이스라엘의 문제로 맞춰졌듯 오늘 이 시인도 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죄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이게 기다림이 만든 은혜죠. 여기에 서도록,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다림이 이 삶 가운데 자신의 문제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능동적인 자세죠. 지금 기다린다는 말을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기다림은 야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면수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뭔가 발표하는 걸 기다립니다. 그냥 단순한 그 기다림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그 이렇게 능동적이었던 그 기다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기다림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하는도다? 바람. 이때 바란다라는 말도 기다림의 의미인데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카반이란 말입니다. 카반. 이 카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카보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건데 끈을 말해요. 끈. 마치 끈이 느슨해지지 않고 끈이 손에 잡고 있으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긴장감. 말씀과 자신을 붙들어 매고 어느 정도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던진 게 아니고 뭐 그러지 말지 시큰둥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카반이에요, 카반. 여러분, 어떤 천막이 텐트가 팽팽하게 줄에 묶여있어야 제 모습을 갖추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신앙의 바른 모습이 갖춰지는 거죠. 이 안에 이 능동적인 기다림은 바로 말씀의 거룩한 긴장감이 만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요구되는 평범한 일상은 범상하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해요. 평범한 우리의 매일을 묵상으로 비상해 가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묵상으로 비상해 가는 것. 늘 쳐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늘 무너뜨려요. 그때마다 묵상으로 다시 한번 비상해 가는 거예요. 비상. 네, 비상. 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일상, 묵상, 비상. 이게 오늘 기다림의 능동적인 우리의 삶을 만드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 묵상 중에 소망이 자랄 것입니다. 그 묵상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며 아,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일하실 거구나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의 인물들 속에 이 성경 속에 남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재조명해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다림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일상의 그 무료함 속에 묵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상은 천사의 날개를 달자는 게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소망의 날개를 다시 한번 달자는 겁니다. 저물어가는 이 한 해에 마주할 내년을 바라보며 이 기다림의 주간인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간의 교회의 긴 묵상이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절개의 첫걸음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전망하는 첫 준비가 되었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었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사이클을 기대하신다는 것.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묵상으로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일상이 날마다 비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한 반복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을 능동적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